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이건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제 가슴속에 언제나 남아있는지, 언제나 이것이 안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강력히 주장하거나 어떤 신학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과 맞지 않은 분은 안 봤습니다. 저도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신학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다음 달부터인가 몰라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교통사고 아니고 이 교통벌칙금이 뭐 약간 과속한다든가 하면 6만 원인데 12만 원 올린다는 겁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국가가 만든 이 법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좀 기분 나쁘지? 아니 조금 속도를 올렸는데 뭐 그게 어떻게 12만 원 한 번에 6만 원 하던 벌금이 배로 올랐다고. 그래서 야, 법은 어쨌든 만들고 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닐 때는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날에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대단한 주의 종들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불법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법에,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 많이 참아야 돼요. 속에서 소리 없이 흐렵게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 자, 지금까지 살았던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워주마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어제 침례 예식 하는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과 개미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개미 어떻게 비교됩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요 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 이거요, 여러분 가슴속에 확 오지 않으면요 구원의 원망이 아니에요. 구원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막연하게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사실은 희미합니다. 내 앞에 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할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바라보는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걸 압니다. 하늘나라 가고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선명히 보입니다. 왜? 삶에 그것이 보이지 않게.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표할 때, 표 말고 기도 제목 했죠. 우리 누굴 만났는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돼야 돼. 편지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처음 나온 기도 제목은 뭔지 압니까?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 나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부터 너 말씀대로 가자.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도와주마. 그게 회개입니다. 부족할 때 내가 도와주마. 그게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똑같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만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근도 없으시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지식. 옛날에 우리의 지식은 세상이 살아가는 상식과 방식과 모든 삶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냐면요, 예수님을 귀신 들다고 환영하거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최악의 공격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 그 창피하다고 데려온 거예요. 그게 20절 보면 나옵니다. 미쳤다고.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붙들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은 미쳤다고 했다는, 미쳤다고. 예수님 어떻게 말했다고요?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보다 더 험한 얘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것 넘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단히 중요하죠. 왜? 가족들이 찾는다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족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누가복음 3장 기록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굉장한 많은 갈등을 겪겠습니다. 왜?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동생인 야고보와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동생들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 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가족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곡교회가 앞으로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걸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마음 상하면 서로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인정입니다. 인정. 서로 감정을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싫지만 하면 친하면 좋죠.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친해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가려면요 말씀으로 친하십시오. 말씀으로 친하면요 형제들 마음 상처받으면요 영원히 등 얼굴 안 봅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귀어 보십시오. 용서 다 하지 않습니까?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무리 이게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그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잘 권면하고 깨우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가 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대화가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조금씩 사실 우리가 해리 보면, 해리가 나이가 이제 지금 9살인데 이제 언어로 구사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진정한 가족 아닙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족이라도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부모님 많이 가지면요 가족들끼리 원수됩니다. 형제끼리.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밖으로 볼 때는 간단하게 보여도 굉장히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님하고 뭐 아이고 큰사님,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귀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귀면요 그것은 어떤 일 만나도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저분이 믿음이 조금 연약하구나, 현재 지금 또 힘든 게 있으니까 내가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전에, 권사님이 전에,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이에요. 진정 가족. 조금씩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대해도 혈가족으로 대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꾸 접근하면요 어느 날 그 마음이 열려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에 서지 말고 주의 찬송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면 죽고 못 산다 하다가 어느 날요 엥 하고 돌아져 가지고요 다시는 안 만나. 그건요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서 가족들하고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저분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내 형님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말씀으로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말씀으로 대화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서 감정 가지고 막 벗어가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항상 감사하세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너는 범사 인정하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아들과 함께 주신다. 아들과 함께 왜 주십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다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제의 언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